주일이면은 내가 교통 신호도 보내고 뭐 이렇게도 할 정도까지 했는데 내려오게 돼서 서산에 와서 있을 때 두 번째 교회에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산기도 다니면서 부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게 있습니다. 이 부목사님이 그 고아 출신이신데 나한테 꼭 붙들고 울어가면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큰 교회보다는 작은 교회 가서 시골 섬마을에 가서라도 작은 교회 가서 내가 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기도드려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하는 이 얘기를 달고 울어가면서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이게 왜 이 큰 교회 좋은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고 계시면 좋은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느냐니까, 미라를 심고 씨앗을 심는 것은 이렇게 심어가지고 뿌리가 나고 이파리가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는 그것이 바람이다라는 얘기를 늘 그것이 그 귀에 닦지 않도록 지가 들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서산에 내려보니까 서산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그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떠돌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아, 나도 이게 뭔가인가, 그 목사님의 말씀하신 대로 어딘가를 찾아야 되겠다는 것이 찾은 것이 바로 우리 충성교회를 찾았습니다. 가서 충성교회 이제 참 조그만 교회니 참 꾸부리고 들어가서 예배를 가서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바로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우리 충성교회더라고요. 아하, 이게 글자 그대로 충성교회더라고요. 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충성교구나. 충성교회. 그래서 충성교회를 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충성교회를 들어가서 지금까지 와 보면은 충성교회하고 저하고 인연만이 하나님이 그걸로 보냈지만은 저하고에 대한 인연 문제가 야,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니구나. 야, 가보니까 전부 그 몇 분 안 되네 다 아는 학교 선후배관이 다 목사님도 학교 선후배관이고 다인데 거기에 극히 또 저하고 대학 동문이 또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상범이라는 믿는 자를 갖다가 거기다가 주잔칠 적에는 그냥 갖다 주잔치는 게 아니시다. 무언가가 인연이 있다. 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보면은 뭔가가 인연이 맺혀져 있는 겁니다. 야, 그래서 늘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상범이를 왜 10년 전에 이 교회를 갖다 놓고서 여기에다 갖다 들여다 놨지? 야, 이런 인연이 있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살다가 우리가 교회에서 교인으로서 만나서 같이 이렇게 성도로서 만나서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만난 것이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우리 목사님, 이경의 강도사님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더불어 드리려고 제가 그 장하게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넓디 넓은, 저는 월남전쟁터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넓디 넓은 대한민국 팔도강산에서 제주도로부터 북한도 저는 갔다 왔습니다. 그 북한까지 갔다 온 그 많은 인연 중에 이런 인연을 주는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됐을 적에 왜 우리 이곳에 지금 번듯하지요. 번듯한 이 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서기까지 사실 이제 뭐 이 서기까지에 대한 얘기도 한 20분, 20, 30분 해야 이게 다 테마가 풀리는데 어느 날 갑작스레 목사님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무슨 말씀을 해요. 목사님, 이왕지상 이렇게 했으니 피도 새고 이기도 그러니 우리 산으로 들어갑시다. 갑작스레 왜 산 찾습니까? 최자슬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의 그 장모님은 텐트 치고 땅굴 파고서 이렇게 해서 지금의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귀에 닦지 않도록 알았는데 우리도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땅이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렇고 내가 여기에 굿땅을 제가 샅샅이 다 지었습니다. 굿땅. 가서 굿땅도 청소했습니다. 청소해서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이 굿땅 여기 딱이라. 가보니까 굿땅인데 밖에는 막 귀신 나오고 해서 안에 가보니까 굿땅이 다 청소를 해놓고 나니까 그 안에서 뭐 귀신들 수없이 꺼내갖고 불사질로 다 깨끗이 청소해놓으니까 이만한 이거 우리 성전의 반 정도가 굿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야 최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산 주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느 날 갑작스레 저 집사님 잠깐 올라오시죠. 어디 산입니다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불이 올라와가지고 밤밭 여기서 이제 둘이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게 밤밭 이게 한 5,400평 정도 되는데 이 밤밭 이게 전라도 사람이 이렇게 사갖고서 명함을 보니까 전라도 고창 사람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것이 자기는 쓸데없다고 그러는데 이걸 이런 걸 이전에 쓸데없는 사람한테 우리 쓰고자 하는 우리한테는 땅을 안 주니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냐고. 이게 우리 목사님이 이 땅이 꼭 필요하십니까? 그러니까 있기만 하면 필요하지. 저기다 이렇게 해서 저 성전 저기다 앉히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냐고. 참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함 좀 저 한번 주워 보시죠. 받아가지고 목사님 상의 없이 그 다음날 바로 다음날 아침 새벽에 7시에 여기서 출발해서 고창까지 제가 내려왔습니다. 9시 반에 이 사람을 만났어요. 제가 이제 전라도 광주대학 다니기 때문에 전라도 말에 솔찬히 잘합니다. 아따 그저 어떻게 수산서 여기까지 와버렸다요? 나 수산서 사람이 오는데 못 온다나 이 사람아. 나가 저 전라도 광주대학 다녀서 오면 우리 선배님이시네요. 그러니까 온 거 아니요. 그렇게 해가지고 흥정을 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산 얘기를 하니까 산 얘기가 이렇다 저렇다 해가지고 야 이거 나한테 주문한 줄 어디다 성님은 어디다 쓰려고 그러시오? 우리 교회에다 쓰려고. 교회가 거기다고 밤밭에도 주기만 하면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네가 주려고 하니까 그걸 가져가려면 가져가시오. 그렇게 해서 그 많은 얘기 다른 얘기 다 하고 나는데 그럼 둘이 결정을 봤습니다. 결정하고 금액까지 결정됐습니다. 돈 한 푼 일전에 더 밥 살라고 돈 한 20-30만 원 넣어 갖고 간 거 그것뿐이 없는데 그걸 딱 잡았어요. 잡긴 잡았는데 이제 결정자는 이제 우리 김지수 목사님인데 이제 목사님한테 보고 드려야 되겠다. 야 뒷간이 어디쯤이요? 뒷간이고요. 화장실으로 삥 돌아오면 저짝이 땅게요. 그 가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앞에 가서 목사님한테 전화해. 목사님, 집사님 왜 그러신데요? 나 전라도 내려버렸는데 고창 내려와 버렸거든요. 왜 감장지 전라도께 오세요? 전라도 말씀하신대요. 그래. 이거 반밭 꼭 필요하죠? 필요는 하죠. 반밭 샀는데 어떡할까요? 예? 목사님 샀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 이거 이렇게 흥정돼 갖고 이렇게까지 됐는데 어떡할까 하니까 그 가격이면 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뭐 계약 다 했는데요. 계약 돈도 없어도 말로 계약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돈이 얼마 정도 있으니까 이거를 보낼 테니까 계약을 하고 이것은 정식 계약은 내일 목사님 모시고 와서 다시 할 테니까 가계약을 했으니까 산 겁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해가지고 그걸 사기 시작을 해서 이 땅을 또 샀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이게 경매가 되는데 경매에 대해서 사실 2분의 1 경매를 반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학술적으로는 반인데 반이 아닌데 묶여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사가지고 할 때 이것을 경매받아서 2년여를 끌다가 이 지주를 만나니까 가니까 서울에 올라와 지주 만나니까 서령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설득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 땅을 사게 돼가지고 이거 교회가 앉혔습니다. 그 절차하다가 갈 적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돈을 가지고서 땅을 산다라고 아닌데 이건 하나님이 밀어주기 때문에 다 되고
하느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더라고요. 또 여러분이 지금 다니시는데 보도부록 저게 그냥 보도부록 좀 깔린 걸로 알고 보도부록 있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 보도부록이 얼마만큼 양인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30톤 트럭으로 18대가 들어왔습니다. 30톤 트럭으로. 어느 누구도 감당을 30톤 트럭 18대면 몇 톤입니까? 500톤입니다. 500톤. 500톤. 이게 서산중학교 저희 모교입니다. 저는 서산중학교 15회인데 모교에서 이것을 다 뜯어가지고 이전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해가지고 그걸 내가 가서 다 맞춰가지고 그걸 일로 드리니까 쟤들이 한 5대 들어가니까 아니 30톤짜리 5대면 지금 하늘같이 쌓일 건데 이거를 갖다 어디다 놓는가 보러 왔더라고요. 와보니까 넓은 데 갖다 탁탁 싸가지고 산더미처럼 다 싸가지고 이것을 누구 손으로? 목사님, 사모님, 그 다음에 조수미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다 우리 손으로 깔아가지고 지금의 이게 보도부록이 이게 길이 된 겁니다. 이게 지럭퍼럭 장화 신고도 다니기 어려운 곳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이 되는데 제가 자신을 갖게 된 게 왜 자신을 그냥 우리 김진수 목사님한테는 나무판대기 몸만 갖다 가지고 망치만 있으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받았습니다. 자신을 받았습니다. 땅만 있으면 갖다 주면은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한다. 라는 것을 저는 자신을 가졌어요. 이야, 김지수 목사님이 목사님 하시면서 어떻게 대패질, 못질, 이거 못하지 않다. 이런 분이 어디 있는가? 야, 이분한테는 뭐든지 갖다만 주면 이루어진다라는 걸 저는 자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섬기고 있고, 김지수 목사님이 사실적으로 저한테 이렇습니다 한마디 해도 절대로 반문을 한 번도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 지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반문을 안 할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충성교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충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충성이 겁나더라고요. 야, 이 군 출신이 충성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충성에 대한 문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쪼록 우리 교회에 대한 문제를 시간이 자꾸 가서 이제 죄송합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교회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교회는 우리 충성교회 우리 김진수 목사한테 몇 개만 놓으면 다 이루어진다. 사실적으로 이 교회에 이게 도움이 들어서 갖고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진다라고는 어느 누구도 하느님만 아셨을 거예요. 하느님만. 그러니까 내부에서 볼 적에 충성교회라는 곳이 여기서 이산안 갔는데 산속으로 왔으니 보이지도 않지, 와보지 않으니까 안 보이죠. 그 나중에 와보니까 덩그렇지 막 허지하니까 이게 깜짝깜짝 떨려요. 야, 이 충성교회가 대단한 교회구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제 시간이 자꾸 가서 좀 넘겨뛰겠습니다. 저는 전쟁터에 다녀온 월남 전쟁터에 다녀온 참전 군인 출신입니다. 이 전쟁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자꾸 잊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잊고 산다라기보다가 전쟁에 대한 문제는 최소한도 우리 충성교회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겠다 해서 잠깐 쪼크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남전쟁은 1964년부터 73년까지 햇수로 10년간 8년 8개월을 전쟁을 우리가 우방국을 지원을 했습니다. 64년도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6.25 전쟁 후에 정전돼 가지고 우리가 회복돼서 간신히 전기 조금 들어오고 비포장 있을 적에 우리는 다른 나라 우방국에 가서 지원을 갔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에 이르렀는데, 가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미군들한테, 미국 나라한테, 미국한테 우리한테 전쟁 수당을 이것을 받아가면서 우리는 전쟁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전쟁 수당을 그 당시에 제가 이제 한 달에 133불씩 받았습니다. 요즘 133불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까? 사병들 50불 정도, 우리 장교들 133불 이 정도 받았는데 133불을 1년 하면은 1300불입니다.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느냐?
붙들고 있는 게 이것을 본국으로 매월 본국으로 보내가지고 본국에서 다 사용을 하고 집에 조금씩 주고 이것을 대한민국의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보금자리 하는데 밑전을 댄 것이 우리 월남 참전자에 대한 수당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밝히질 않고 우물우물 가면서 이 모자만 지금 준 겁니다. 이 모자도 태가 사실은 다른 사람은 이 모자 태가 여기 태가 앞에 이 줄이 작습니다. 저만 이렇게 굵습니다. 이거는 지혜장이기 때문에 서산에 이 모자를 쓰고 나타나야 서산에 이상범위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 해서 내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쓰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터라는 것은 그래서 이 복장을 지가 늘 이렇게 자는 시간 빼놓고는 늘 착용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서 전쟁터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거는데 저는 사실 전쟁터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지 못할 그러한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하다가 폭탄을 맞아서 사실 그때 하늘나라 갔으면 지금 저쪽 현충원에 묻혔을 건데 16일간 중환자실에서 깨나가지고 16일 후에 나와서 한 50여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서 다시 복무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면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그 당시에는 뭐 안 다녔죠. 안 다녔는데 방금 부른 280장에 지가 이제 그 전쟁터에서 살아가지고 나와서 휠체어에다 타가지고 간호장교가 이중인데 같은 이가였습니다. 밀고서 어딘지 가더니 교회에다 갖다 피아노 옆에다 놓더니 그 간호장교가 뭐를 치느냐? 전부여 의지 없어서 바로 280장을 치고 이 찬송가를 2번 3번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친 애가 처녀가 총각하고 만나는데 뭐 이렇게 하느냐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 천부의 280장이라는 찬송가가 지금에까지 지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게 이러한 인연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쟁에서 이렇게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지만은 사실적으로 그때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그때는 뭐 베트남 월남이라는 건 전부 다가 불교이기 때문에 아마 뭐 소수의 인원은 뭐 기독교가 있을런지 모르도 그 당시는 없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이제 기독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서 이 전쟁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죠.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전쟁에 대한 참혹한 거를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나요? 사람 죽고 사는 건 2번째고 뭐가 전기가 없죠. 그 다음에 물이 없죠. 물과 전기가 없다라고 보면은 사람이 얼마나 견딜 수 있겠습니까? 3일 못 견딥니다. 우리 충성교회만 견딜 수 있어요. 왜? 충성교회 지하수가 지금 뽕뽕뽕 전기 없이도 나오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지하수 나오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서산은 더더군다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쟁은 우리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지금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반드시 관공은 꼭 이루어 주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왜? 우리 어머니가 1년에 한 번 절에 다니시는 불자예요. 1년에 한 번. 언제 가죠? 초파일날. 초파일날 절에 가는 것도 불자라고 그러더라고요. 1년에 365일 중에 하루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는 그 교회를 여의도 순봉교회 다닐 때 어머니한테 내려와서 어머니 이제 교회 큰아들이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시오. 그러니까 야 교회
아이 큰아들이 가라면 명령인데 가야지. 그래갖고 이제 교회 가시는데 뭐라고 그러냐. 어머니, 야, 교회 가면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니. 기도가 문제라. 어머니, 기도에 간단합니다. 기도는 앉혀놓고서 어머니한테 있어. 하나님 아버지. 그래, 어머니도 따라오죠. 하나님 아버지, 나 하늘나라로 데려갈 때 아프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자식한테 피해만 주지 않도록 하나님 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만 기도를 하죠. 야, 그러면 아들 기도는, 아들 기도는 벌써 다 했고 지금 내가 내 기도를 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기도만 그렇게 하시라. 야, 그러면 간단하다. 나도 할게. 그러면 나 기도 내일부터 내가 교회 가겠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인사시키고 이제 교회를 출석을 이제 그 다음부터 하는데, 아니 목사님이 그분이 들어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앉자마자 눈 감고 앉아서 기도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도 앓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나 데려갈지 앓지 않도록 하고, 자식한테 피해 주지 않도록 하고, 뭐 그러니까 앉아서 끝날 때까지 입술이 똑같이 움직이니까 목사님이, 아이 저 성도님은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시냐 하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누가 그래? 큰아들이 이 기도만 하라고 해서 합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가만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야, 참 훌륭한 기도다. 어르신네들 전부 다 이 기도를 따라서 해라 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게 안 받으셨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주일날 예배 갔다 와서 1시간 만에 돌아갔습니다. 자식한테 나 하나님한테만 보고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우리가 전도할 적에 반드시 이거를 꼭 하셔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얘기하면은 뭐 하나님 같은 얘기가 완전네 이렇게 해서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 저는 아주 눈으로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충성교회 자랑하는 거를 좀 제가 잠깐 가르쳐 주려고. 우리 충성교회 어떻습니까? 서산에서 제일 적은 층에 듭니다. 작으면서, 우리 충성교회는 말이야 작고 조그마한데 서산 아니래 대한민국에서 제일 커. 서산에도 제일 큽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등치만 3층, 4층, 5층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땅덩어리를 우리가 10,000평입니다. 우리 충성교회가. 제일 작으면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 충성교회입니다. 내가 장로들 절친 장로들 모여가지고 이것을 다 해서, 우리 충성교회가 제일 작지 않느냐? 제일 커. 우리 10,000평 가지고 있어. 당신들 땅 얼마요? 1,000평도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큰 교회들 빚이 아마 우리 1년 헌금한 거 반 이상을 전부 다 들어갈, 지금 전부 다 빚이. 그러니까 헌금한 것을 은행에 다 갖다 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서산의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성교회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자랑은, 어린이들이 성인보다 많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아멘 하셔야죠. 예. 그 다음에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확실히 볼 수 있다. 지금 최고의 전도기, 우리 충성교회 목련 보러 와라. 이번 주에 핍니다. 내일 아침에 조금 있으면 비 옵니다. 오늘 목련이 피기 시작하니까 꼭 비가 옵니다. 작년에는 목련이 막 피었을 적에 비가. 이게 하나님이 꼭 이 목련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목련이 물을 엄청 먹습니다. 제가 매일 2바퀴씩 지금 줍니다. 오늘 또 2바퀴씩 목련을 주는데 목련 편합니다 이제.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충성교회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 그 충성교회는 한 페이지 갖고 되질 않습니다. 우리 서산의 기독교 연맹 총연맹에서 하는 연합 예배에 우리 충성교회는 몇 페이지? 이 넓은 이 책에 우리 충성교회가 3페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3페이지. 이게 충성교회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교회는 뭐가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까지 충성교회가 홍보를 하고 이렇게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상범이 눈만 마주치면 싹 꼬리 딱딱 때리죠. 충성교회를 이만큼 지금 홍보가 돼 있습니다.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명함에 전국으로 지금 나간 것이 수만 장 나갔습니다. 충성교회가 나가 있습니다. 또 지금 태극기 최소한도 태극기에 대한 재원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충성교회는 저기다가 서산 이렇게 성현 쪽으로 가다가 대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산 속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게 우리 충성교회다. 충성교회 위치 갈산동 갈산 7길 14 이렇게 할 것 없이 그것만 얘기하면 됩니다. 왜? 태극기 폭이 지금 저게 5m에 7m다. 5m, 7m라는 걸 5m라는 것은 저 시중에 걸리는 저 현수막 길이가 5m에서 7m입니다. 5m, 7m라면 무지한 겁니다. 지금 현수막이 저기 지금 몇 개가 걸려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기 대가 봉부터 봉이 얼마냐? 2톤입니다. 2톤. 그다음에 길이가 얼마냐? 높이가 얼마냐? 46m. 최소한도 요것 정도는 우리 충성교회를 자랑할 때 이걸 꼭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 충성교회 이런 교회다라는 얘기를 하고 우리 태극기로 전 대한민국에 소문이 나 있습니다. 왜? 먼저 태극기 올릴 때 8월 15일 날 행사할 적에 그 서울에서 많이들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홍보를 좀 해주셔서 우리 충성교회는 많이 홍보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충성교회만 자랑해. 우리가 이제 사실 미국에 가니까 미국에 가서 이 사람들한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를 사실적으로 홍보를 할 적에 내가 대한민국에서 왔는데 코리아 허하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코리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한테 한국에 안 와본 못 와본 사람한테 한국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꼭 가져야 됩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 하느님을 우리는 부르짖고 있다. 하느님을 부르짖는 나라다. 이렇게 되면은 그날쯤에 피자 정도는 선물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자랑도 해야 되지만은 교회 자랑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나 자랑하는 거 최소한도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이 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충성교회 청년 중에서 지금 3사람이 군대가 있죠. 이거 서산 교회 아마 큰 교회도 3사람이 한 번에 지금 충성하는 교회는 우리 충성교회뿐이 없습니다. 또 3사람이 충성교회가 또 희한하게 어떻게 되냐? 육해공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제가 입대할 적에 제가 편지를 꼭 써가지고 거기 가지고 가서 그 간물대에다 붙이고 보라고 해서 내가 꼭 편지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주는데 우리가 이런 교회다. 우린 충성교회가 이렇게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또 조금 오버될 것 같으네요. 우리 교회가 저는 비전을 좀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나라를 제일 사랑하는 교회로 자리가 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지금 이대로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마인드, 충성, 그 다음에 국가 애국 정신 이대로 잘 간직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전수를 받으셔서 반드시 대한민국에서 제일 대한민국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제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또 바람이 하나 있다면은 우리 어린이들이 조금이라도 좀 편하고 어린이들이 좀 더 와서 활기차게 더 놀 수 있는 이러한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라 하면은 아마 충성교회가 미래가 보입니다. 또 지금도 보입니다. 참 사실 요 일전에 어린이들이 저를 눈물을 잠깐 흘리게 했어요. 그 조전도사님 그 환송할 적에 어린이들이 하는 걸 보고서 속으로 대한민국 충성교회는 살아있구나. 인연에 대한 문제를 끊는 문제가 저렇게 바로 있구나라는 말을 저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것이 그대로 맞는구나. 우리 대한민국 충성교회는 반드시 할 것이다. 왜? 몸만 갖춰도 몸만 주어도 집을 지을 수 있는 김지수 목사님이 계시고 사실적으로 우리 이경혜 강도사님 그 막 어떤 때는 막 연별 토하시고 막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은 분이나 바르고 살그마니 뒤에 앉았다가 또 식당에 가서 이렇게 식사하는 거나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목사님 사모님인 줄 알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을 우리 목사님 시간 혼자 어려우시니까 그 2부 예배를 자기가 하셔가면서 그 하시는 거 보면은 우리 충성교회가 살아서 숨쉬는 교회다는 거 저는 늘 느낍니다. 모쪼록 해서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충성교회는 실버타운 내지는 요양원의 모든 요조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성교회입니다. 미래에 여러분들이 꿈을 꿔서 우리 충성교회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365장 부르고 간단히 기도드리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